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9쪽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끝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게 하라. 너희에게 복이 있지 아니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천사의 목소리로 찬송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떨리니까 할렐루야를 크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11조 신앙의 유산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한 마찬가지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주일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주를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조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 왜 우리가 11조를 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11조를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유전해 줘야 되는가, 그리고 11조 신앙을 유산을 잘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에도 다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에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의 목적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을 좋아하는 제가 모든 원소 기호를 살펴봤더니 쓸모없는 원소는 하나도 없더라. 개중 쓸모없는 편에 속하는 게 이 금이에요. 금. 다른 거랑 섞이지도 않고 혼합하지도 않는 이 금. 그런데 사람의 지체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살펴보십시오.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이것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는 것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바로 모기였습니다. 저는 모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처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제가 복음을 들고 먼 타국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 마음 가운데 한마디 더 붙인 게 추운 지방으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제가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모기 소리만 들어도 신경이 쓰이고, 모기한테 물리면 성격이 급하니까 막 근지러운 것을 참는 게 아니라 피가 날 정도로 긁어댔어요. 그리고 모기에 가려운데 좋다는 손톱으로 십자가를 찍어도 보고, 또 이래 침도 발라보고, 또 감히 한간 미물 모기가 존귀한 주의 자녀의 피를 빨아먹었다, 이게 너무나도 이게 괘씸해가지고 반드시 잡아 죽여 처형을 하여야지 속이 시원해지고, 또 모기를 잡을 때 피가 팍 터져야지 속이 시원하고, 피가 안 나오면 이놈은 진범이 아니니까 진범이 나올 때까지 모기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모기 진범을 잡아 죽여야지 속이 시원한 이러한 모기를 하나님 도대체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모기를 왜 만드셨습니까? 저는 진짜로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설교의 주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왜 만드셨는지가 궁금하시면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서 모기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창조의 주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것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이 똥강아같이 같은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아기들을 보면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는 크면 못생기겠다 하는 그런 애들이 어릴 때는 더 귀엽습니다. 사진관에 가면 그런 애들 얼굴이 특별히 전시되어 있어요. 왜? 이 세상 누구도 가지지 못한 귀여움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걔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너무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로운 말씀을 전달해 주어도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은혜를 받아도 깊은 구원을 체험하여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생물 중에서 사단마귀 다음으로 말 안 듣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 이 사람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 피조물을 보면 호랑이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고양이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죄 짓는 피조물은 사단마귀, 인간, 이렇게 말하는 두 존재 외에는 죄를 짓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도 조금도 모르는 이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창조 목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하고 나서 인간이 그 목적을 상실하였을 때 나타난 처음 증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내가 중심이 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목하지 아니할 때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자신을 주목하니까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여기로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니까
자신의 겉을 중요시 여기고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외모 지상주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외모 지상주의는 겉은 멀쩡하고 속은 부끄러운 것으로 가득 차고 숨기는 것으로 가득 차고 속임으로 가득 차고 외모 지상주의로부터 음란한 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중심적으로 변하니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과 가인의 후손 라멕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행한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동생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기에 이르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편하면 되고 이 일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를 따져서 이익이 안 되면 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무수한 유익이 있습니까? 모든 기준에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나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부터 욕심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익이 나를 이롭게 한다라는 것에서부터 이기심이 욕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하여서 돈을 벌고 돈이 필요하고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하여서 욕심이 생기고 결국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물질 만능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로부터 나온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자라니까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탐내면서 훔치게 되고 남의 아내를 탐내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기까지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육신의 정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하였다 하였는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찬송합니까? 자기 자신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했고 내가 이것을 했는데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 사람이야 등등 나의 업적과 사람의 평가가 나의 정체성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성경은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반절을 보면 이러한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외모 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자기가 왕이 된 자기 중심적 사고로 가득 찬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성품,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졌던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알고 여기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큰 사랑을 찬송하는 것이며 하나님 그분 자체의 그 존재 그 자체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보십시오. 청소년들을 보십시오. 초등학생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사고의 중심에는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보십시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화장을 하고 좋은 것으로 꾸미기 원하는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외모 지상주의가 가득히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자기 중심적 사고,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시대가 갈수록 청소년들이 더 타락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니까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어른들의 말을 귀로 듣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니까 나 위에 있는 어른들의 모든 소리가 귀찮은 잔소리가 되고 모든 어른들은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이니까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떠나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있을 때에는 내가 왕이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가운데 그렇게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진짜 왕이 있었습니다. 50, 60 시절에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시절만 하더라도 왕과 같은 권세를 누렸던 시대에는 함부로 밖에 나가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모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의 왕입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왕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세상에 나가 물어보면 손님이 왕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왕이다라는 이 사고방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최고다라는 물질 만능주의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왕이다가 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가 깨어져야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를 깨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냐? 11조다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나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사고로 내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 때에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나의 경제와 소비활동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경제활동과 소비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혜로운 방법이 11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11조를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돼요. 저도 재건파 교회에서 신앙의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어요. 양가가 4대째 신앙을 하였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와 외증조모 그분의 신앙이 저희에게 이어져 왔습니다. 외증조모는 살아생전에 빵이 있으면 10등분을 해가지고 10분의 1은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 케이크를 받으면 10등분을 하여 10분의 1은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 양갱을 먹어도 10분의 1을 구분하여서 10분의 1은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 과일을 사도 쌀을 팔아도 10분의 1을 구분하여서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 철저하게 11조를 지키셨던 외조모였습니다. 이와 같이 11조를 자녀에게 훈련시키는 것. 오늘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11조를 훈련시키십니까? 11조를 잘 훈련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11조를 훈련시킬 때에 네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네 삶의 주인이다. 네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님을 알 때에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사람답고 인간다운 사고를, 생각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강력한 타락과 이 시대의 병폐 가운데서 훌륭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이 11조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11조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진 선악과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창조의 중심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위하여서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곳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먹기에 좋고 아름다운 실과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마음대로 먹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마실 때 혹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내 삶의 왕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을 즈음에 동산을 거닐다가 중앙을 바라보면 저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마찬가지로 11조는 오늘 나의 삶에서도 나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역사, 그리고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좋은 환경, 그리고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세상과 내게 맡겨주신 물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에게 풍성한 물질로 맡겨주시고 마음대로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셨을 때에 돈을 사용하면서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마실 때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내가 내 삶의 왕인가 혹여나 착각할 즈음에 우리는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구분하여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1조는 이 세상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라고 해요. 세상에 간이 부어도 얼마나 부었으면 왕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람이 노력하여서 힘쓰고 애씀으로써 벌고 돈으로 번 물질도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지만은 그 실상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명령과 마찬가지로 모든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사용하되 10분의 1은 반드시 여호와께 바치라. 레위기서 27장 30절 말씀에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27장 32절 말씀에서도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33절 말씀에는 심지어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바꾸면 둘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으로 복을 주시며 풍성한 양떼로 복을 주실 때에 그 10분의 1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여라. 특별히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귀한 것으로 흠없고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씨양, 이 씨가 좋은 종자는 함부로 드리기에 아까워가지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여서 좋은 것, 나쁜 것을 판단하지 말고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한 마리씩 지나가다가 10번째 지나가는 양에게는 탁 닫아가지고 이 양을 하나님께 바쳐라. 혹 그 양에 대하여서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저 양으로 바꿀까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둘 다 바쳐라.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왔음을 기억하도록 하여라.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도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11조를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소나 양으로 일을 하는 목자들 그리고 농산일을 하는 농부들은 11조를 드렸지만은 상인들은 돈으로는 11조를 하라라는 명령이 성경에 없다 하여서 11조를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1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려야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11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11조를 바쳐라 하셨습니까? 11조를 제 아무리 정확히 계산하였다 할지라도 손이 아까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으면 그 11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떠한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더러운 자의 돈도 남을 망치고 번 돈도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모든 소득은 정확히 10분의 1을 드렸다 할지라도 11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1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11조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1조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1번은 나의 물질의 10분의 1은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이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게 1번입니다. 2번은 나의 물질의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대표하여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립니다.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네, 2번이 맞죠. 1번이 아니라 2번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2번의 신앙으로도 부족한 것입니다. 나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이 몸뚱아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부족한 것이에요. 4번은 무엇이냐?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과 삶, 나의 일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일생을 넘어서 천지 만물 모든 역사와 시간과 그리고 모든 만물과 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것이오니 내가 나에게 맡기신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1조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힘있게 주께 드리고도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렸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11조를 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1조는 약속이 있는 11조입니다. 11조에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기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복을 부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으시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약속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또한 농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농사를 짓지 않아서 이 복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이것은 농사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경제에, 나의 사업에, 직장에, 경영하는 모든 일에 동일하게 주관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여러분의 손의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0편 17절 말씀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의 은총 한 방울이 내 삶에 떨어졌을 때에 내 삶에 하는 모든 손의 일이 견고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2절 말씀에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약속의, 복의 약속의 시작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맨 끝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한다라는 것은 나는 부럽지 않다. 나는 네보다 더 잘 사니까 부럽지 않다 하는 잘 사는 나라가 그 위에 없을 정도로 모든 이방인들 위에 높이 복을 주시고 아름답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에 너희의 자녀의 삶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가정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직장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교회가 아름다워짐으로, 부산이 아름다워지고 조국이 아름다워지고 저 북녘 땅에 있는 민족이 아름다워지고 열방이 아름다워지는 11조의 복의 약속이 확실하고 신실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약속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약속이 11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이 11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1조 안에 창조주를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는 예배가 회복된 예배자의 믿음이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1조 안에 이 시대의 관영한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지상주의와 자기중심적 사고로 무너지는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지혜, 이 시대에 나의 자녀를 회복시키고 나의 삶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11조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11조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과 같이 존귀하게 하시고 왕과 같이 특권을 주시고 마음껏 누리게 하실 때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왕인 줄 인정하고 깨달아 하는 다윗 왕과 같은 존귀한 자녀가 되는 신앙의 유산으로 11조를 잘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